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102편, 시편 102편 우리가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저께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서도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개인의 그런 정말 그 괴로운 그런 나를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12절부터 특별히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개인의 기도보다는 어떤 공동체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시온의 어떤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개인의 어저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은 정말 이렇게 소멸하는 연기와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은 그런 자기의 인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멸망한 시온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말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의 그런 또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앞뒤로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정말 어떤 그 공동체의 그런 그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102편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래서 마치 그 어떤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 중년에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것만 보면 이제 어떤 중년에 지금 중병이 걸려서 불치병이 걸려서 정말 그래서 어저께 자기의 인생은 곧 이렇게 소멸하는 연기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그 큰 어떤 맥락을 이렇게 정말 그 중간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2편을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백성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이 전체 어떤 민족의 그런 아픔과 그 정말 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건강에 빗대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 중간 내용인 12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은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12절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첫 절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 내용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어저께 11절과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제 11절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래서 자신은 그림자 같고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림자가 그냥 계속 있는 그림자도 아니고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해가 지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신속하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썼고, 풀도 시들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렸다면 12절은 거기에 완전히 대조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에도 그렇고 원문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But you,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나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나의 후손에서, 그 다음의 후손에서 계속 대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에 11절까지 어떤 그런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부르짖는 날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뼈가 숯같이 탄 것 같고, 이렇게 정말 건강을 다 잃고, 정말 살이 뼈에 붙었고, 그래서 완전히 괴롭고 외로운 그런 외톨이 신세가 된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새 같은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삶을,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계속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또는 그 내용이 반전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애써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다시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밑에도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특별히 연말 연시에 많이 또 묵상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24절, 그 아까 읽어드린 거기 바로 뒤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또 이유가 나오는데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중년에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저희 인생 정말 아무리 정말 그렇게 길어도 짧은데 그런 저를 또 다시 이렇게 거의 또 절반을 잘라서 하나님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과 계속 대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도 이 하늘도 정말 그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지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영원한 것을 지으신 당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대가 무궁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더 나가죠.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 앞에 봐도 계속 있는 그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영원토록 있는 어떤 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천지랑도 비교하고 자신과도 비교하고, 그렇죠?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자신과도 비교하면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봐야 그의 진가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결국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뒤에 보시면 나오죠.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어저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노염을 거두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아닙니까?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예레미야 그죠? 70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역의 기간이 70년. 그때를 이제 세면서 이제는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망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그 소망이 없고 여기에서 계속 이 사람 같이, 그렇죠? 이제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빨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에서 살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또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것도 있었고 정말 뿌듯함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느새 이들이 하나님을 뒷전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딴짓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때에 그들은 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의 티끌되어 그의 거기에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어요. 점점 더 그렇게 몰랐죠. 그러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먼 이국 땅에 바벨론 땅에 우상이 질비한 그 땅에 정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 그것을 다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시온의 돌들까지도 그의 티끌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받을 때 좀 알지.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잃어봐야 그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하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18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거기랑 너무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신명기의 그때 그 말씀을 모세 앞에서 정말 그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었던 그 광야 2세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미래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렇게 가까이 한 그런 은혜를 누린 그런 민족이 없었고 그들에게 온전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공의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시라고 그런 정말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새 출발을 그렇게 앞두고 있는 그 공동체랑 지금 이것은 뭡니까? 몇백 년 지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다음에 그렇죠? 우상단지에 다시 바벨론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복원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15절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과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모든 문나라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 와, 정말 여호와는 대단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비천한 자들, 망해서 지금 이렇게 죄에 앉아있는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앞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장래 세대들도 이것을 다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셔서 이 시온을 회복시키셔야 되는지를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갇힌 자의 탄식, 지금 바벨론 포로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죽이기로 정한 자, 그렇죠. 지금 뭐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면, 다시금 출애굽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면 이들은 꼼짝없이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정한 자 같은, 정말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시온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내고 그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렇죠?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 오히려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모든 그런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독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사유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는 그것을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또 다시 연결시킵니다. 23절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자신,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 시온의 회복을 볼 것이고 정말 이 말씀대로 회복이 될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그것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진짜 어떤 육신의 중병이 걸려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정말 그 영적인 상태, 그 정말 답답한 그 상태를 그 정말 담아서 이렇게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그런 정말 지금 그 참담한 현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4권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0편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시편 제 4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결론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시면 시온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시면 시온을 회복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현실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정말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 정말 애처롭습니다. 그렇죠? 사실 비슷한 내용들, 오늘 이 시편 102편과 비슷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것처럼 거기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의 영원하심이 쭉 나오고, 그렇죠,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또 이어서 나오는 그 인생은 뭡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 얘기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주의 노가 나오고 주의 분내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의 어떤 그런 유한함을 또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2편과 가장 이렇게 직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본다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이죠.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현재 처한 현실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과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쓰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정말 고통이고 아픔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거기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절망 속에서 말이죠. 제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출발,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긍정적인 사고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오는 것은 22절이죠.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다 잃고서 다 빼앗기고서 다 놓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어.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왕이시지, 창조주시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그 다 잃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금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저것 덕지덕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폭삭망한 그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자와 긍휼이 과거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 야훼는 좋으신 분이에요. 야훼 is good. 그렇죠.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정말 영원토록 대대에 이른다. 시편 100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만 다시 돌리시고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주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그래 맨 마지막 절이 주 앞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후손은 주 앞에, 이 주 앞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어저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2절 말씀, 그것의 반대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앞으로서 거두실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신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역사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그런 소망의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고초와 재난의 그 쑥과 담즙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회복합시다. 왜 소망을 갖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또렷하게 다시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리고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회복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참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 우리가 오늘 시편 102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또 돌아보며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실패한 자리에서 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은 처절하게 고초와 재난뿐이지만 그 자리에서 소망이 가능한 것은 오직 여호와 때문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과의 신혼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